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간섭을 주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역사를 통하여 내 심령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신 주님이 주장해 줄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고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주인이 종들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주인이 있고 악한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고 악한 주인은 사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이 그냥 두 뿔 달리고 뭐 이런 것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들이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심령의 마음이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인하시고 신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또 물질이나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야. 그것이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돈에 의해서 막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돈을 쫓아가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사는 건 참 편해졌어요. 근데 기계가 하나 나오면 그 기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과거에는 이렇게 폴더폰 이렇게 열고 또 두드리고 이러면 그냥 끝났어요. 그게 좀 발달되니까 그 안에서도 뭐 음악이 나오고 뭐가 하는데, 또 그것 배우느라고 한참 가고, 또 그것 배우고 나면 또 다른 거 나오고 또 배우고, 그러면 그것에 종이 되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되어서 사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굉장히 우쭐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나는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가시욕으로 그 모든 것들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참 잘한 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물결을 잘 아는 것도 이 시대의 물결을 잘 아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종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는데 쓰임받는 역사 임할지어다. 그 도구를 또 잘 사용하는 것, 선하게 사용하는 것, 악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 뭐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변하지 않냐.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변하지 않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부인하면 모른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돈 중심으로 가면 그래서 잠언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막 빨리 구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식이 온데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들이 넘쳐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한다 믿을지어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무엇이냐? 소경은 그 지팡이를 짚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야. 지팡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밝은데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팡이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그렇다 그 말의 의미를 자꾸만 좋은 말로만 생각해도 한번 해보시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면 되새김질 계속 해보면 왜 그런지 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풀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자풀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들이 문자풀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하던 말을 그냥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 왜냐면 모르면 또 문자를 풀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이 지팡이가 뭔지, 무엇 때문에 이 지팡이를 주었는지 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를 생각해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지팡이와 목자 대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시고 목자에게 그 손을 쥐어줬어요. 우리의 인생에게 지팡이와 막대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짚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강을 건너려고 하면 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피부에 안 닿지만 우리에게 그냥 디딤돌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데 디딤돌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교회를 하나에 걸쳐가는 디딤돌이 되면 안 돼. 물론 이 디딤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디딤돌의 역할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그런 디딤돌로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리를 놓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딤돌로만 되면 안 돼요. 디딤돌로만 되면. 디딤돌도 좋은 디딤돌이 있고 나쁜 디딤돌이 있어요. 잘 박혀져 있는 디딤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디딤돌이 있어요.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냥 은혜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또 디딤돌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 버리면 가다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진다고 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냥 가끔 듣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디디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가끔 왔다가 안 왔다가만 안 돼요. 끊임없이 은혜가 될 때도 주님을 찾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찾고 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디디면 안 된다. 가끔. 끊임없이 내가 꼭 길이라고 했으니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에요.
내가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증명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줄러 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역 안에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분시켜요. 세상과 다른 구별을 드린다. 세상과 다른 구별을 드린다. 그냥 증령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성경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그거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 말이야 지금 이 말은. 그냥 놔둬라. 그들은 뭐 이렇게 달든지 저렇게 달든지 자기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하여 그 말을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나는 움직임, 충분히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로 외쳐지고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것이 역사하고 움직여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주일날만 수요일날만 오지 말고 끊임없이 한번 걸쳐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필요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뭐 할 때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에 못 오면 저녁이라도 와서 자기 개인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사가 있다고 말하느냐? 여기에 그들에게 두 증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고통 속에 우리를 짓밟는 상황이 일어나도 지팡이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이길 수 있다. 42달이 1260일에 1260일. 여기에 그대로 해석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1260일 동안 우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길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10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1260일 동안 그 말. 이것이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이야, 3년 반. 그러니까 뭐 세대주의자는 3년만 했고 몇 년만 있으면 뭐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시한부 정말자들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문자 해석만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축복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뒤바뀌지 않는 한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에게 고난을 벗어날 능력이다, 능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볼 때 세상이 뒤바뀌어지려고 하면 법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학문을 막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된다. 무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저도 모르게 자꾸 그거 듣는 것이 익숙해 놓으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혁명을 썼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왜 혁명을 썼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 혁명이 아니지. 이 영혼은 세상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혁명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를 소망했거든요. 노마 시대 때 혁명을 일으키기를 소망해 세상을 막 뒤바꾸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혁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데모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변화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꿔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 하고 한순간에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에게 이제 씨앗이 자라나듯이
서서히 세상의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바꿔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어느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는 수가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서서히 누르게 변하듯이 점점 새로워지는, 점점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용어를 저도 쓰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책에도 책이라든지 이런 데도 막 그런 말이 나오니까 다 글이 쓰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글을 쓰게 된다는. 여러분, 이게 채로 걸러내지 않고 TV를 보거나 걸러내지 않고 어떤 것들을 보면 안 돼요. 걸러내야 돼. 용어를 사용할 때 걸러내셔야 돼. 걸러내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손바닥 대입되지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변화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그러니까 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내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하는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이에요, 능력. 벼옷을 입고 이제 1260일을 예언하니라 1260일을 하면 다니엘서를 좀 보도록 하죠.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중간에 안 찾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자꾸 하다가 이렇게 끊길까봐 좀 뭐 하려고 하면 끊길까봐 그러는데 한번 찾아야 돼요. 예, 12장 봅니다. 12장.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내 민족을 보위하는 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제 4절 말씀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헌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6절 말씀 세마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란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들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에 들고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사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야. 3년 반. 이런 때가 와도 1260일인데 이런 때가 와도 우리는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여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화려한 옷이 아니잖아요. 지금 화려한 옷이 아니잖아요. 어떤 옷이냐? 우리에게 전쟁터에 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이에요. 3년. 네.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있어도 너희는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상황에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시기와 질투와 하는 시기와 때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그런 때를 우리가 당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은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못 깨닫는다. 그냥 놔둬라. 못 깨닫으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관심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나를 좀 그냥 놔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관심을 해주면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무관심해 주면 자기가 지치다가 상처도 받고 쓰러지고 막 그래야지만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관심을 가지면 또 떨어져 나가. 어쩔 때는 저도 좀 무관심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모른 척 해줘야 되나. 근데 그러기는 너무 거성하니까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니까 그걸 또 귀찮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듣는다는 거, 안 듣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잘 안 들어요. 오해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축복이라고 여기시길 간절해요. 귀찮아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귀찮게 생각하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런데 악한 것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사실.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들을 때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면 이 말을 해줄 때가 고맙게 여겨져. 감사하게 여겨져. 근데 우리 자신들을 질책하거나 삶을 막 방향을 틀려고 할 때 그때는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듣더라고요. 그냥 삐뚤어지기도 하고 막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냥 두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켜도 그냥 두는 거예요. 왜? 말하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꼭 여기만 와야 되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음식도. 먹어야 할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삶의 기도를 받아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장소가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어. 먹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실. 이걸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의 종산교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아무 데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먹어야 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해하지 말으라고. 여기서 여기서 받으라고. 물론 피치 못할 상황과 우리가 드려야 될 상황이 다른 거예요. 피치 못할 상황을 여기다 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인 성도들이 저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똑같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전하는 것하고 다 달라요. 저도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 들어요. 근데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써보고, 직접 써보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묵상해보고, 그러면은 더 빨라요. 그러면 남아요. 근데 듣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들었지?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막 기억을 막 되새기야지만 들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 예,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접하니까 뭐 다음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주의 동산교회 설교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보장 못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다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에 두었다는 걸 믿기를 감사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듣게 만들고자 하는 이 역사가 있으니까 이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거 이게 원고대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원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다니엘서에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하나 11절 말씀, 내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가 1260일을 지날 것이요. 1260일을 지날 것이요. 여기 1260일 계시록에는 똑같대. 60일을 지날 것이요. 정은사님이 90일 그러니까 보니까 90일이네. 90일하고 60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그 날짜의 변경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그러면서 기다려라 1350일까지 이르려니. 그러니까 그것이 끝날처럼 보이는데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인내.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 내 몫을 누릴 것이라.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몫을 누리기를 간절히 그 몫을 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넘어와요. 계시록을 넘어왔어요. 42달이 지나고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설을 준다. 어떤 건설을 주냐? 건설을 준다. 베옷을 입고, 아까 저기 다니엘서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 두 증인으로 살아가요. 두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 두 증인이 누구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해요. 감람나무 촛대. 감람나무 촛대. 이거는 감람나무는 상징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감람나무라고 해요. 예, 감람나무는 하나를 더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주는,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두 촛대가 있어. 두 증인이 바로 촛대인데,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히브리어로 메노아라 하고 헬라어로 누키냐라고 해요. 하나의 뭘 말하냐? 등대. 영어로 말하면 라이트,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을 증거하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등대 역할을.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 교회는 어떤 것을 감당하는 거냐? 등대 역할을, 이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의 삶을 살려가면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건세가 임하여서 나타나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힘이 없이 막 힘으로하게 살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요. 할렐루야. 이기고 누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누리시길 바라요. 이기고 누릴지어다. 벌벌 길지 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린아이 꼬맹이들이 애들하고 싸워서 오면 울고 들어오면 짜증이 나요. 왜 너도 때리지 그래. 싸워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접하면 힘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힘있게 좀 살아갔으면. 너가 좀 그 아이가 너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막 태권도를 가르치고 뭐 가르치. 근데 우리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니까 한 3년을 배웠는데도 항상 주먹치기는 아래로 뻗어. 3년을 배워도 안 늘더라고요. 근데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것이 하기 싫으니까. 아무리 부모가 밀어넣어줘도 하기 싫으니까. 항상 주먹도 이리 뻗고, 다리도 밑으로 뻗고, 다 밑으로 뻗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집어치우자. 빨리 하고 집어치우자.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어디서 가서 태권도 배웠다는 말을 하는가 봐요. 네. 할 줄을 몰라도 하는가 봐요. 이게 항상 노란 띠도 가고 빨간 띠도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흰띠 뭐 이렇게 어디 가서도 막 그래. 근데 안 맞고 오더라고요. 네. 안 맞고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태권도를 잘해서 안 맞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좋아해. 네. 누구든지 다 좋아하니까 적군이 없어. 적군이 없으니까 안 맞거든. 지금도 그 앞에서 말해. 그냥 웃어. 또 자기가 했던 것이. 한국에서 살았던 것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커서 갔는데. 한국말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단순한 거. 나는 여기에 사니까 여기에 적어. 단순한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잘해요. 하도 이제 한국말 이중 언어 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멍 때리다가 멍 때리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뭔가 찾아서 얻어서 기도하면서 왜 통성기도를 왜 시키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건세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이 말씀을 생각해서라도 건세를 주옵소서 좀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내가 6사람이 나의 후원자가 있다고. 누구 얘기했어요? 이름이 있어요. 육하원칙. 누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언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언제? 무엇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해야 되냐? 왜? 목적도 그게 목적도 있고 왜 해야 되는가? 왜 걸어가는가? 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다 적용을 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는 일반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불변의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왜 삶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으로 크게 왜 살아가는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빼대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빼대를 좀 만들어야 돼. 지금도 오늘날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하고 살아가요. 그거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하고 생각이 데카르 같은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 자신을 아직도 발견 못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산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시간에 왜 찬송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서두에 기도하라고 근절하십니까? 왜 끝나고 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서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대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알고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읽어내시라는 게 읽어내시라니까.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 읽어내시고 찬송을 왜 부르는지 읽어내시길 바래요. 성경을 읽으라니까 뭐 그 문자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알고 역사할 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능력의 건세를 받아요. 건세. 건세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찬송이 1장 8절에 나왔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제가 강렬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좀 여기에 가슴에 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하나님의 하늘의 건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 건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건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그러게. 너는 18절은 세례를 받으라. 하늘과 땅에 건세를 주시는 그 앞에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지팡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엄한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때려 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역사가 있거든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죠. 그러니까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당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해하고자 하면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당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건세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건세가 있는 사람이다 믿을지어다. 그런 건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세상이. 그래도 짓밟히는 것은 뭐예요?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는 역사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도록. 여기 가운데 중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옆으로는 없어. 옆으로는 없어.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은 이 마음심을 갖다가 바치라 그래요 사실은. 밭의 의미예요. 밭의 의미예요. 네. 중국어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그 밭의 의미더라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움직이는 역사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 여기 마음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아서 그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주변을 사랑하는 이 역사가 있을 때 생명의 역사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거짓된 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거짓된 해를. 어떤 왕이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병에 고쳐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제 의사들에게 이걸 부탁을 해요. 내 자녀가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 사자의 젖을 먹어야지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젖을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남자가 가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막 사자의 젖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자의 젖을 구하러 막 가는 거예요. 네. 사자의 젖을 구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젖을 구해서 이제 왕 앞에 가는 그 도중에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신체 구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말하고, 입은 입대로 말하고, 손은 손대로 말하고, 발은 발대로.
야, 너 봐라. 누가 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보지 못하면 걸어가지 못하는 거다. 아니, 무슨 소리. 내가 아무리 봐도 걸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왕에게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각각의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 각각의 소리를 다 내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해가 있어야 돼, 해가. 말을 해야지만 그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져왔는지 대답을 할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들이 다 그 앞에 가서 남자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뭘 가져왔냐? 너 뭘 가져왔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제 사자 젖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한 거예요. 나는 개의 젖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우 하고 막 놀랬어. 야, 너를 책망했던 걸로 우리들이 회개한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자의 젖을 가져와 놓고 내가 개의 젖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거짓 증거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너희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너가 심판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는 두 증인의 삶을 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면 능력 있는 삶이 산다는 거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건설을 가지고 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증인으로 살아갈 때 천국 복음이 전파 다 될 때에 끝이 온다고 했어요. 죄악의 세상들이 끝이 나는 건 뭐냐? 내가 더 축복 있는 삶이 되고 기름진 생활이 되려고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이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 걸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연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직도 세상이 변화받지 못한 세상이 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면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 제약된 세상, 거짓된 세상, 거짓말하는 세상은 끝이 나고 그때야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저주스럽고 고통 있는 것 이제 끝이 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건설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이 되는 이 진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은총이 되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뺀질뺀질한 노름내가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다 닳아져 버리는 맹돌처럼 그런 삶이, 맷돌처럼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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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생활하고 역사하고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이기를 원하고 은혜의 던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영절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증거되기를 원하고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의 권세가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고통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들도 아버지 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정죄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저주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끝날까지 전파될 때 주의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저주가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슬픔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괴로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